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 날이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391장, 21세기는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좇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멸류관 쓰리 이제 양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시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드디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 광야에 나가서 섬길 것이고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말하죠.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하나님 말 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이제는 모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나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약함.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가서 안 하면 3일쯤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역이나 칼로 치실까 두려워한다. 온역이라는 것은 요새로 성경이 나오는 연병이잖아요. 요새로 말하면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 하나님이 그런 전염병으로 치고 칼로 치실까 두려워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려워한다 하면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나약함,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약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듣고 또 전하고, 그래도 쉽게 말하면 바로처럼 세상 사람들은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뭔데? 요새는 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귀신도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WCC,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다 똑같다. 그러면서 종교를 똑같이 평가해버리는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 같으면 돌을 닦는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선행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 천주교, 불교 같은 경우는 도를 닦아서 구원.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구원. 이렇게 그 종교의 특징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도 뭐냐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는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에 고유한 신앙의 중심이 있는데 오늘날에 이 세상에서는 특히 비시자파라 그러잖아요. Political Correctness. 이들은 다 그냥 하나라서 기독교도 똑같고 천주교도 똑같고 불교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차별하지 말라고. 아니 원래 세상은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차별이 있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깡패는 깡패들끼리 어울리고 선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사기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 똥파리 있잖아요. 똥파리들은 항상 똥에 가서 있어요. 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똥파리들은 거기 똥에다가 향수를 뿌린다고 해가지고 그 소똥에 벌들이 날라들지 않습니다. 꽃에는 절대로 똥파리들이 안 날라들어요. 벌들이 날라들지. 꽃에는 벌들이 날라들고 똥에는 똥파리들이 날라들고 여기에는 여기 그리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달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달리고 이게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같은 나무, 같은 가지, 같은 시간대에 잎허리를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도 가을이 되어지면 그 사과가 모양이 다 달라요. 색깔이 다 달라요. 크기고 굵기고 맛도 다 달라요. 같은 나무, 같은 가지, 같은 꽃을 피우고 같은 추위와 바람과 더위와 이걸 다 경험을 했는데도 다 달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 그 원래 그렇게 차등을 두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다. 하나로 다 섞어라. 이게 뭐냐면 사단이 준 얘기거든요. 사단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서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 그러니까 나약한 모습으로 그거 아니다. 우리에게는 자유를 줘라. 아무로 우리가 항변을 하고 얘기해도 그들은 말 안 들어요. 법으로 법제화 시켜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분명히 성경에서는 잘못됐다고 하는 동성애 같은 경우도 우리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버리니까 교회들마다 이 동성애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멀지 않아서 그게 돼버려. 벌써 법이 되어져 버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바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되냐.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도 않는데 왜 내가 그 법을 차등의 법을 둬야 되냐. 그냥 놔둬야 되냐. 나를 투표해주고 나를 시장으로 만들어주고 나에게 표를 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나 이 사람 말 듣겠다. 이런 식으로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듯이
그렇게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모세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을 쉬게 할 수 없다. 우리 일은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 벽돌을 만들고 피라밋을 세우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는 가서 너희 일이나 해라. 내가 시키는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은 가서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정말로 많은데 그들이 하루 이틀 3일씩 일을 안 하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 안 된다. 그냥 갔다 오는 시간, 또 그리 이런저런 수많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간역자와 패장에게 명을 합니다. 간역자라는 것은 감독을 얘기하고요. 패장이라는 것은 작업반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작업반장들에게 명을 내리기를 벽돌을 만들 때 짚을 지금까지는 줬지만은 이제는 짚을 주지 마라. 그들이 스스로 더 일찍이 나와서 하루 동안 작업할 짚을 스스로 주워가지고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피라밋을 세우고 하는 그 일에 양을 줄이지 말라. 너희들 고생했으니까 좀 오늘은 빨리 좀 쉬자.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이 어려워지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정말로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가서 하나님 섬기고 오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도록 정말 혹독하게 고역을 심하게 해라. 그래서 아예 저 모세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모세 때문에 이 곤욕을 당한다. 이렇게 바로가 자기가 백성을 괴롭히면서 오히려 모세에게로 화살이 돌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느 때든지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이 더 많고 힘든 일이 더 많고 고통이 더 많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 생활 내가 열심히 하겠다 하는 순간부터 그냥 평탄해지고 일들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지면 뭐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말씀 붙잡고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현실과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과 이 고통들이 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먹을 때 사단도 다 알거든요. 욥기서에 보면 사단 마귀가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다 관찰하고 다 보고 있다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 동방의 의인 욥 봤냐? 정직하고 순진하고 의롭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유함 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안 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이 욥이 마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을 때 사단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면 벌써 사단 마귀는 다 알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도 주고 저런 어려움도 주고 고통을 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야 그 다음에 진짜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너무너무 신났잖아요. 정말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잠도 안 자고 그 전날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뿌리고 고기는 구워서 먹고 아침에는 출발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들떴겠어요. 그리고 고기를 실컷 먹고 남은 고기는 전부 불태우고 아침 일찍 출발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기분이 너무너무 들떴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할 때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마음이 막 급족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분 좋게 애굽을 출발했는데 출발해왔더니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전차를 가지고 군대가 그냥 쫓아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이 쫓겨서 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 홍해가 가질 수도 없고 뒤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이러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왜 그렇게 있냐? 손을 바다로 내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수장될 걸 각오하고 바다로 들어갔더니 바다가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양쪽에 물벽이 생겼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물벽을 세우고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곤욕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금방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만은 그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하면서 달려가고 해서 그 길을 열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면 그 막혔던 홍해도 갈라지고 막혔던 이 바로도 결국은 두 손 들고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는 어찌할 수 없이 내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이 길 열어줄 때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들을 바로를 심판하듯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편안하고 그 다음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그런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게 가야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할 것이 있지. 아무리 좋은 나무, 아무리 좋은 열매가 크고 풍성하게 열려도 그 나무에다가 거름을 주고 그 나무에다가 1월, 2월 달 되면 나무를 잘라주고 관리를 해주고 병충해를 막아주고 하는 그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매년마다 그 수고를 해야 매년마다 좋은 열매를 땁니다. 그러나 그 좋은 나무라고 해서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하면 가을에는 좋은 열매를 따는 게 아니고 정말로 뭐냐 하면 볼품없는 야생과일을 따게 되어져요. 이 야생과일은 딱딱하고 껍데기가 두껍고 그래서 사람 먹기에는 참 맛이 별로 좀 없어요. 그래서 그 야생 과일들은 그냥 야생 짐승들이 말이라든지 뭐 이런 옛날에는 소라든지 뭐 이런 야생 동물들이 그 과일을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거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어렵게 합니다. 더 힘들게 합니다. 더 눈물 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달려가려고 하면 사단 마귀가 또 금방 역사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고 알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